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외쳐 전에 말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대림절 주에는 촛불을 켠다고 했습니다. 촛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다림이면서 희망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만남과 화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켠다 하면서 우리한테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촛불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촛불은 우리한테 결단을 요구하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대림절은 소망을 품습니다. 대림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대림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대림절은 우리한테 희망이 가득한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너무 중요한, 너무 소중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1장은 40장 1절 말씀 위에를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희망의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은 사람들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 마지막을 경고하면서 소망이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40절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 포함한 인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약속, 소망,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밖으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얘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믿어라. 회복을 기다려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뜻에서는 죄를 후회하고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너희는 죄의 징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죄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돌이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회복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남은 사람들. 1절에 말하는 위로해 주는 너희는 선지자들이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한테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징계 끝!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 해요? 개고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집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벗어나면 뭐라고 해요?
개고생. 하나님 품에 벗어나도 개고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1절을 보면은 회복 소망을 준 하나님이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3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노역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벌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예루살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렀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했던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이 사람들 마음에 채워지도록 기쁨의 소식이 남은 사람들 심령에 감동될 때까지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투는 말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 소망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일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사람은요, 회복 소망에 대해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 이 사람을 침례 요한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메시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외치는 사람의 사명은 뭘까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비, 이 말씀은 걸어가는 길을 정돈한다. 깨끗하게 청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내 마음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깨끗한 길로 우리 삶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탄은 뭡니까? 길이 지저분한 걸 치우는 것입니다. 길에 있는 돌을 없애야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한테 있는 죄를 치우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거친 것이 없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영광을 보리라.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듣고 묻고 막힘 없는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영광의 주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외치는 사람의 소리는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영광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나한테 있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
소망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으시라고요. 그럼 말하는 소리는 뭘까요? 말씀을 영원히 6절부터 8절에 있어요. 말하는 자의 뜻으려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들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썩어 없어지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럼 없어지는 건 뭘까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입니다. 명예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자랑입니다. 힘입니다. 젊음입니다.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잡으려고 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것들에 집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다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의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취미를 의지합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 내 생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하고 꽃은 말라 버립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선순위는 내 육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우선순위를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예수님한테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한테 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흔들리면 위기만 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말라버린 상태, 시들어버린 상태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에 타 버립니다. 불에 타 버린다는 건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평생을 예수님만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림절 시간으로 채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뭘 전할까요? 힘을 써라,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를 높여라.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강한 사람이 와서 다스리고 목자가 되어 양떼를 인도한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뭐를 전해야 합니까? 힘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힘을 써라,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를 높여라. 이게 바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이 뭔가 멈춰버린 시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주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실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외치는 삶의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한테 있는 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밭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의 소리는 뭡니까? 내가 뭘 말합니까? 내가 뭘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는요,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을 써서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입에서는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입에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살아갑시다.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차고 넘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외치는 사람의 소리, 말하는 사람의 소리,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에게만 소망을 품면서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